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전무들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기니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전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세.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하며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15절 1장부터 5절 본문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103번째 설교를 하고 딱 9개월 만에 다시 저희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내용들을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이 감사하게도 1차 선교여행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제1차 공의회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또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잘 말씀 들으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포함해서 15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회의, 우리가 전체가 다 모였다고 해서 공의회라고 불러요. 그 공의회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공의회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그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22절부터 35절까지는 그 회의의 결과, 그 회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결의하였는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 왜 공회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배경은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이 어떤 코스였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떠나서 그 앞에 있는 구브로 큰 섬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쭉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쪽에 보내게 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전했던 코스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14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 날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가 끝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항상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고 자기들이 있는 곳을 낮은 곳이라고 비교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을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갈 때는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건 자기들 보고 유대인 되라라는 얘기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단지 그 할례라는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같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안디옥 교회로서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기는 순수하게 이방인들 중심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다른 지역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그럼 자기들이 지금 다 할례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근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할례 받으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유대인 되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갑자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 유대인 돼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방인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들은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하면 다 할례 받고 유대인 되라 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저런 헛소리를 다 해 하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왜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말을 그들은 경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심이었단 말이죠. 가장 권위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의 말이 곧 그 당시는 가장 권위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만약에 이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자기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도들의 설교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그들이 보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들의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파송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헛소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이렇게 바꿨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나 보다.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했나 보다.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확인해 주죠.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니다. 15장 24절 나와요.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뭐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인가? 그런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자기들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역시 뭘 한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자기들의 믿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들이 또 이 할례 전통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느냐? 이 할례라는 건 그 당시 기독교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가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절대 다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권위 있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권위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도들이 일단 다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이 누구예요? 7집사였어요. 교회가 인정한. 근데 이 7집사 역시 여러분 그 7집사는 전부 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헬라파긴 하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그 근방 위로 아시아, 그다음에 저 위에 마게도니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뭐예요? 그들이 말은 비록 헬라어를 쓰고 다른 나라 말을 쓸지 몰라도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그들도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계속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가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역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어요. 기독교인 여러분 됐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한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교회의 절대 다수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였던 이 헬라인들로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서는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도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당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거의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한 복음이 유대인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방인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죠?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침례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왜 주냐?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내가 근데 뭔데 감히 그걸 막겠느냐. 그러면서 안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대교회가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대부분은 다 교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이 이제 교회에 적지 않은 수의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쟁론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 난다고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에서 적지 아니한이라고 번역된 이 적지 아니한이라는 게 뭐가 적지 않다는 거냐? 양으로 말하면 많다는 뜻이고요. 적지 않다라니까, 그죠? 많다는 뜻이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긴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왔던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야, 복음은 유대인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야? 아니다. 내가 성경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여셨다. 누구든 믿으면 되는 거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 역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구약엔 암시일 뿐이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 논쟁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쟁이 둘이 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적지 않은 다툼이, 논쟁이 벌어졌다. 또한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뭐를 짐작할 수 있느냐? 아, 적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적지 않은 수가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구나. 만약에 그들의 말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절대적으로 교회가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물론 예루살렘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도 역시 적지 않게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논쟁을 오랫동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절대로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어라고 목숨 걸고 가서 선교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거저받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가 전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인 내용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근데 이 설교를 누가 하게 하냐? 비스디의 안디옥 사람들한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거다.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이전까지 전한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다 헛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까지 전한 모든 말은 다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구원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보니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그들의 말을 그들은 반박했더니. 그 이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말을 전할까요? 왜 할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할까요? 누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였던지 힌트를 줍니다. 자, 5절에 나와요. 5절. 자,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까 1절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죠? 예. 바로 그들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로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집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 이후에도 이들은 이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봤어요. 또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아직 명확하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어요. 이해되세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그냥 유대교 안에도 여러 이 갈개가 있었거든요.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는 하나의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 정도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랍비, 어떤 뛰어난 어떤 랍비에 의해서 하나 세워진 분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유대교 안에서예요. 그래서 그 멤버들은 그러면 다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유대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냥 기독교로 해서 하나의 유대교와 다른 하나의 분파로, 하나의 종교로 분리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유대교 안에 하나의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랍비로,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냥 따르는 그 정도 선으로 기독교가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바리새파 출신답게 그냥 자기가 그 정도를 믿고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도 보면 이들이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파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할라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데 쫓아가서 야 니들 다 유대인 돼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헬라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유대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도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기독교를 하나의 분파로 봤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AD 70년이 넘어가고 90년도에 유대교에서 확정해버립니다. 그래서 AD 주후 90년이 되면 유대교 회의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아예 뭐라 하죠? 파교한다고 그러나? 아예 쫓아내요. 기독교를 더 이상 자기들로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경계가 모호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일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하고 안디옥 교회 가서도 하고 그 이방 교회 가서 그런 얘기 전하기도. 근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주로 받아라. 저주.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저주받아라.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그들과 적지 아니하는 변론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근데 교회가 하나의 결정을 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자. 자, 2절이에요. 그게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교회, 안디옥 교회 전체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가 한 결의를 합니다. 야,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 당시에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구원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 상태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우리의 구원은 유효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사도들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의해서 이제 보내게 돼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죠.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왜 이 말을 하느냐?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들을 똑같이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우리 교회 성도로, 교회 멤버로 받아들였다. 그 일들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주장한 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은 유효하다.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건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교회 목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 시작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도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 그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혼란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사상과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 잔입을 해서 위장으로 성도인 척, 새신자인 척 들어가서 심지어 교인들을 빼가는 일까지 벌어져. 어떻게 하든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이런 위협 가운데 있어요. 과연 이런 위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 얘기할 때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분명히 그거에서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가대 가운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예배 시간을 11시로 할 것이냐 2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아닙니다. 이해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요즘 이게 핫한 이슈입니다. 목사들 안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 여러분의 영혼의 멸망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달린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헛소리하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 그것이 옳은가? 그 복음, 그 메시지가 바른 것인가? 그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만약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헛소리하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침례교회에서는 그 목사에 향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이해하시죠? 다른 문제는 이렇게 목사가 양복을 입고 설교할 것이냐, 양복을 벗고 할 것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말고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 누가 교회에서 헛소리하면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적지 않은 다툼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했듯이 우리는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토론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문제, 그런 이단적인 문제 어떤 생겼을 때 빨리 교회에 하나 된 일치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의 입장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교회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에 갭이 생기게 돼요. 그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교회에 하나된 일치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 그렇게 하죠. 이런 오랜 다툼 있을 때 빨리 그들은 결정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결정하자. 그렇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빨리 교회에 하나 된 일치를 모으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의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전한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말이 진짜일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말이 진짜인지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뭘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들어봐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믿고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그 신학 가운데 하나 돼 있을 때 이단들이 함부로 교회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딴지 걸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틈을 듣고 결국 교회를 이단이나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극복했듯이 우리 역시 이것을 잘 기억하셨어요. 우리 교회라고 모르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너무 요즘은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뭐 이름도 못 들어본 희한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 누구든. 두 번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빨리빨리 미루지 말고 쉬쉬하지 말고 분명히 그것을 교회가 어떤 결정을, 바른 결정을 내도록 여러분들이 결의하셔야 돼요. 하나로.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회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신뢰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정말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상한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우리 준호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진호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년 동안 세워져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20년, 30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정말 바른 복음 안에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저희들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